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마치자마자 이어서 솔로몬 궁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사는 집을 지었다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궁은 마치 복합 단지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마치 병참 기지가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왕궁의 왕궁의 규모가 13년 동안 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무슨 자기 집 짓는데 13년이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말씀에 보면 이 13년에 걸쳐 왕궁의 규모는 그저 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저 솔로몬 공의 규모는, 그래,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모든 기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 7년, 13년 동안 이 긴 세월을 건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백성들의 수고가 많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작해 가시죠? 여러분, 집 짓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산 기동 홍은절교는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시작을 했으면 빨리 이 공정이 끝나고 준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요? 지치는 일이죠.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 여러분, 공정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투여되는 그런 예산이나 이 규모들이 늘어날 수밖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 13년 성전과 솔로몬 궁을 짓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도, 솔로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각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울러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고했죠. 헌신, 백성들의 이 세금이 들어갔고 또 백성들의 헌물과 그 재정들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는 것에 우리는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7장의 얘기는 솔로몬 궁의 얘기와 함께 성전 건축을 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준공을 했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는 마치 성전 비품, 성전 성물, 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사실은 이 얘기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누가 기술자가 되어서 왔습니까? 두로왕 히람 아닙니까? 그 나라의 전문가, 정말 기술자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습니다. 근데 끝난 것, 준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솔로몬 궁을 건축하면서, 그래, 성전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래, 성전 안에 장의자가 필요하구나. 그래, 강대상도 그리고 의자도 새로 하면 좋겠구나. 아니면 지금 현대로 한다면, 그래, 방송 시스템도 좀 이렇게 갖추면 좋겠구나. 이런 세세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7장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는 27절에 노수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전에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보면, 조금 앞선 구절인가 좀 보시면,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바다. 여러분, 저 동해 바다, 서해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라는 것은,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세숫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숫대야가, 제가 표현이, 그 규모가 어디냐,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직경이 10규빗이래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그런 길입니다. 대략 45에서 50으로 한다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규빗이면 얼마죠? 500입니다. 500이 500이 5m죠. 그러니까 세숫대야만 하더라도 크죠. 직경이 5m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거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흠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되고 그 제물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속건제든 속죄제든 화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 지성소, 그 제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깨끗이 씻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한 5m 정도 큰 게 돼야지 여러분 그 제물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황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넣어서 씻을 만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청소하러 오실 때 밀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닦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걸로 넣고 막 닦고 깨끗하게 성전의 기구들을 동원해서 다 씻었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씻어야 됐고 그리고 백성들도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씻어야 되는 것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바다와 함께 27절에 보면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이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요. 여러분 바다도 있고 또 물두멍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를 보십시오. 27절에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 자, 50, 5, 4, 20, 2m씩, 2m씩, 높이는 5, 3, 15, 1m 50. 뭐 이런 식의 물두멍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에 받침도 수레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바다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50cm씩 씻겨 보시면 5m인데 이거는 재물이 들어가서 씻긴다면 그리고 이 물두멍은 사람이 손을 좀 씻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받침이 있었대요. 그리고 받침에 뭐가 있었느냐? 바퀴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2m짜리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상되는 게 우리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이런 노 세숫대야에서 이렇게 씻고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 아주 무거운. 근데 그게 2m 정도 되니까 오죽 무거웠겠습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또 물을 담으니까 더 무게가 나갈 텐데 이것들을 옮기기 용이하기 위해서 술의 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퀴까지 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연상하기 좋게 그래 세수할 때 이걸 좀 땡겨서 여기에서도 씻고 저기에서 씻고도 좋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마치 강대상에 저희 교회 강대상에 밑에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저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바퀴를 단다는 것은 이동에 용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이 바퀴를 달고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고 이런 그저 그냥 이게 실용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예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를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전 건축 위에 준공 위에 그리고 이 성전 비품들 기물들을 열 때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도 예쁜 것 필요한 것들은 예쁜 것 귀한 것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 가운을 입을 때도 제 목사 가운이 예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런 저 보라색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사람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이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인데 그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대목이 있는데 사자와 소가
정말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건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물두멍에 필요한 기구들 마치 사자도 소도 각인시켜냈던 이 모양들, 이 화합 모양들 마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어린 양과 소가 그리고 사자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곳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물두멍에 우리는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을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 주님 앞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제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때 아버님 때 주일날 주일 성수 이건 굉장히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정말 정갈하게 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 중에는 저희 어머님도 그랬는데 꼭 주일날 드려야 될 헌금을 그렇게 다리미로 달았습니다. 깨끗한 거, 신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빳빳하게 정성껏 준비했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추억입니다. 이걸 우리가 폄하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죠. 정결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우리는 그 좋은 장점들을 보자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얘기의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았습니다. 이동에 용이한 것.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물두멍의 기구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죠. 어제 제가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아비가일의 지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첫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으로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바다나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단번에 죽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어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는 이 시간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찾는 곳에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성전 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들어간 물이나 그리고 지금 이 물두멍에 채워야 될 물들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정말 진하고 너무나도 강팍하다면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뿐이겠습니까? 왜냐?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물두멍도 성전에 보면 10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있어요. 물론 이제 동쪽에 이만큼 서쪽에 이만큼. 그러나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기서 김 목사가 필요하다면 김 목사 앞으로, 정의연수 권사님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정인호 권사님, 그 다음에 한격수 권사님, 그 필요한 것들마다 어디에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성전, 또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제가 있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잊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그 정결한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절, 39절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규모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굽이나 되는 물에 여러분 각각 40밭을 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0밭이라는 건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도 참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리터로 한다면 8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리터짜리 물병이 여러분 800개가 들어갈 규모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했지만, 우리의 죄가 만약에 인간의 노력을 한다면 참 어려웠을까요? 이 물을 다 쓰더라도, 여러분 샤워를 이렇게 이 많은 물을 들여서 목욕을 해도 씻어지지 않는 죄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용서받지 않을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진하고 지울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을 새롭게,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신비가 오늘 성전 기부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교훈이 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하루 되셔서 오늘 출근하시고 또 오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삶의 예배, 좋아서 하는 전도 가운데 내가 복음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텐데, 한 주간 금식 기도 그리고 강단 기도,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에 좀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지혜가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